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옛 유언 시대의 구원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7장 13절부터 봤죠. 그렇다면 선한 저것이 나에게 죽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저것에 의해서 내 안에서 죽음을 일하면서 죄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죄가 그 명령에 의해서 극도로 죄투성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오경에 주어진 것은 그 명령,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율법에 의해서 극도로 죄투성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뭐예요? 죄가 내 속에서 정말 나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투성이구나. 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죄로 풀됐다는 거죠. 완전히 가득 찼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이 가득 찼다,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로만 가득 차 있어야지 물 충만이지, 그 속에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다, 다른 지푸라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물 충만이 아니에요. 물 충만이라는 것은 물로만 가득 차 있어야지 물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3장에 다 나오죠. 내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사랑이 많고, 저 사람은 겸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다 죄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투성이단 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죄가 씻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남 베풀지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잘 베푸고, 또 무슨 뭡니까? 인내심도 없는 사람이 인내심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개조,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투성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어떤 선행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결심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고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인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서 거기서 완전히 나 자신이 꺾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예수 피 외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하고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인지를 하고, 퍼시브 알아차리고 인지한다면 인지하고서 그것을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고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주님의 피의 속죄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나의 이전의 내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뼛속 깊이 인지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란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준다 합시다. 100만 원을 준다고 말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손을 벌려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나의 의지가 딱
둘이 일치를 했을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뻗쳐도 내가 내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멍청하게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더라. 구원 받았더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나의 의지적 결단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지식.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내가 한 10년 연구해 봤더니 진짜 예수님 외에는 딴 길이 없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멍청이 잠자고 일어나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 미묘한 차이를 다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 외에는, 이것을 정말로 실제화를 시키지 않은, 실제화 시킨 사람 외에는 전혀 이걸, 지금 내 강의가 이게 뭔 말인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 강의,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거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걸 지금 저기 알 것도 같고 아리송하다, 뭔가 그 리얼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뭐냐?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헬라어로 뭐 과역이 빗나갔다, 뭐 꺾어졌다, 뭐 부서졌다, 무슨 뭐 율법에서 벗어났다, 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죄란 뭐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 외의 어떤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 또 마치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생사화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이 다 죄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기쁨을 얻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 밥도 얻어 살 수 있고, 쌀도 살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 돈을 얻는 것이 뭐냐면 돈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합격을 왜 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왜 하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닌 기쁨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다 죄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그 고해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참선하고 절제하고 천번에 절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삼천 제배를 하고 이런 거 다 그 죄예요. 그게 다 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난 하나도 안 기뻐. 근데 돈이 갑자기 100만이 생겼어. 기뻐. 그거 죄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쁜데 돈이 100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만원 쓰라고 주셨네?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원이 생기니까 기쁨이 없네? 합격을 하니까 기쁨을 얻네? 병이 나니까 기쁨을 얻네? 그거는 거짓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 자신을 접목시킬 때,
거기서 오는 것만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 외에는 진정 기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소유물이 됐을 때만 그 기쁨이지 그 외에는 기쁨도 아니고 그거는 즐거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거예요. 다 거짓이고 가짜고 말하면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사람들이 여기 다 속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0명에 99,999명은 속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고 있고.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당만 지으면 우리 교회당 남의 건물 쓰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당만 지으면 좋겠다 하고 그 성전 건축하고 그 건축하면서 하죠. 그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죄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 왜 죄다고 그러겠죠. 성전 건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죄다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란 말도 지금 신학시대는 새 유언시대는 다 엉터리지만 편의상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왜? 아니 그러면 교회당을 건축 안 하면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지금 교회당이 없어서 슬프고 그냥 낙심이 되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교회당 있는 목사 만나면 기가 죽고 1,000명, 10,000명 있는 목사 만나면 기가 죽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삶 자체가 지금 죄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죄를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아파트가 없으니까 슬픕니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남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슬픕니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는데 나는 말단 직원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름도 없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슬픕니까? 그 사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것,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은 그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가 간을 빼서 남을 주고 콩팥을 빼서 남을 줘도 그것도 죄입니다. 왜? 그거 전부 자기의거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그만 옳다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안 믿는 내 동생이 콩팥을 빼앗고 나한테 줬는데 그것이 왜 죄냐. 나 입장에서는 그 고맙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것도 죄라니까요. 왜? 자기의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 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죽음이단 말입니다. 어둠이래요. 어둠. 어둠이 뭐예요? 죄지. 죄가 별건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전기선처럼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본서 보면 그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게 뭐냐고. 지가 뭔데 지가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니까 저런 신성모독적인 죄를 짓는 저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서 막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까 내가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부터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도 다 죄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도 다 죄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도 다 죄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뭘 증명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내 말이든 나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다.
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사 가는 거, 내 마음대로 직장 옮기는 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목회가 되고, 목회를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당을 짓고, 다 죄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나쁜 일이라는 것은 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이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해도 그건 죄라니까요. 내가 남한테 돈을 10만 원 줬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알 것이고, 본인 양심이 알 것이고, 그 열매를 보면 알 것이고, 그건 내가 함부로 남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딴 말로 다시 말할게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에, 군사에, 경제에, 이런 게 관심 갖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그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은 다 죄입니다.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 갖고, 스포츠에 관심 갖고, 무슨 연예인들의 관심 갖고, 무슨 영화에 관심 갖고, 그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자주 말했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다 죄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거의 99.99%가 다 죄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아도 안 됩니다. 딱 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실행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 때,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내가 죽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이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가 죽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것만이 의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데일리, 나날이 죽는다. 그래서 나날이, 에브리데이가 나날이,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날이 죽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죽는 거예요. 이것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냐,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해줘.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무리 천상적으로 착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남을 배려하고 해도 하나님 차원에서는 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전부 죄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사람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예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반론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된 옆집에 돌팔이 집사보다 낫냐? 돌팔이 집사는 천당 가고 저 착한 그 사람은 지옥 가냐 이거야. 결론 내릴게요. 착한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조금
고통을 딴 사람보다는 덜 받겠지. 그건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이라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당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 경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돌팔이 집사가, 여기서 말하는 돌팔이 집사는 것은 조금 그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거야. 그러나 그 돌팔이 집사는 천당 갑니다. 왜 천당 간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허물이 있게 보이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심장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진짜 날라리 집사, 진짜 정말로 그 종교인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 못 받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완전합니까?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완전합니까? 완전하게 말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늘 자기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냐면,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또 구원받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 죄의 문제 앞에 민감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로 기쁨을 얻으라는 것은 다 죄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전서에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객성이 그래 되죠. 그게 정확한 말이,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죠. 모든 악.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신이 만몬이잖아요. 만몬이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신의 이름이, 재물의 신의 이름이 만몬이라고. 이게 만몬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할 거냐, 세상적인 기쁨을 내가 얻을 거냐, 이거예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게 대략 알 수 있어요. 뭐 그거 갖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도 그 물질관을 보면, 재물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호주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호주머니가 뭐예요? 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그 돈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물질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그 능력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다는 건 뭐예요? 옷에가 티가 조금만 묻어도 티가 묻었네 하고 빨래를 하고 발견하잖아요.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있어도 몰라요. 있어도. 백내장 걸렸는 사람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떨어지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의 죄를 발견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 실수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걸 그때 발견을 잘 할 수 있는 거. 발견했으면 그것을 버려야죠. 회개해야죠. 티가 묻은 거 발견하시면 털어야죠. 빨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죄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성이 소위 깊다, 믿음이 좋다, 강하다, 또 영적으로 성숙됐다, 안 성숙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무슨 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민감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아무리 성경 다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데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없었다 좌지우지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킹게임도 다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 266장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가사에 보면 그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절에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있죠. 요건 이제 영어 가사하고는 조금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말 표현 그대로 한다면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그러니까 주 예수를 깊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의 죄를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깊이 한다는 것이 성경 많이 외우고 있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주 예수를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물이 맑다는 것은 깊이까지 햇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까지 햇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깊은 곳까지 바다, 그 물속에 있는 그 돌이라든지 그 물고기가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것이 물이 맑은 것이지, 물이 맑은 게 뭐예요? 물이 맑다는 것은 햇빛이 비쳤을 때 햇빛이 깊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적다는 거죠. 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 예수를 깊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깊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주 예수를 깊이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깊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년도에 죽었고 몇 년도에 몇 살에 죽었고 그런 게 주 예수를 깊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고 음식을 뭘 먹고 그런 게 주 예수를 깊이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 있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지어서 은혜를 넘치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죄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죄를 보는 그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는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상당히 깨끗해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굉장히 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죄가 많다. 이 죄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예민하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그만큼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탕감받는 사람하고 100만 원 탕감받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 기쁨과 그 고마움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물 한 컵 얻어먹은 것하고 식사를 한번 대접받은 것하고는 그 은혜가 다르죠. 그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그거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 죄를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가 많아요. 죄가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는 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로 컸다든지 하면 그 기독교 집안에서 어렸을 때 착각이 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지가 안 돼요. 아니 나는 이렇게 착각을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착각이 컸는데 뭔 죄가 이리 많냐. 그러니까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한 30살쯤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그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나지만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한 번 가는 사람이나 100번 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번 간 사람은 죄가 많고 한 번 간 사람은 죄가 적으니까 100번 간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한 번 간 사람은 은혜가 덜 넘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가 넘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지.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그거는 절대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말이 계속 나왔는데 고린도서 15장 56절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죄투성이 이 단어 때문에 계속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죄 용서 받는데 뭔 죄가 또 가득 찼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 죄, 그 원죄가 끊어지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족보상으로 쉽게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 족보고에서 끊어졌어요. 마귀족보다 마귀족보 나는 옛날에 마귀족보로 가지고 있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마귀족보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족보로 가진 거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거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시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아이도 죄의 속성, 죄에 물든 그 마인드, 그 거짓된 지식, 왜곡된 그 습성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회개가 왜 필요냐. 죄 지어도 죄 구원 이룰 염려 없으니까 기쁘다 평안하다.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죄들을 우리를 용서받다. 죄들, 복수, 생활 속에 있는 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목적이 뭐냐면 죄가 그 명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극도로 죄투성이가 되게 하는. 이 극도란 말을 잘 알아야 돼. 극도라는 말은 뭐냐면 익스딩이라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완전히 그 더 이상 끝이 없어. 더 이상 최고의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나는 완전히 죄투성이구나. 그것을 극도로 죄투성이가 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옛날에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죄투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투성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고마운 게 뭐냐. 그 법 토라는 거룩하며 그 명령은 거룩하고 공정하고 선하다.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고마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고마운 거예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 자체를 내가 지켜가지고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가 이제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행위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이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엉터리 구원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들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이제 그 놀라운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는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고서 랄랄랄라 룰룰루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 분명히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복음을 어떤 사람 통해서 제대로 배운다면 모르지만은 자기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킹제임스 믿는 사람 중에서 내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게 진짜. 마치 이거도 똑같아. 통장에 돈이 10만원 있는 줄 알고 은행 갔더니 통장에 돈이 없어. 알고 봤더니 내가 옛날에 통장에 10만원 돈을 찾아 썼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10만원 있다고 이제 큰소리 치고 간 거야. 10만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갔는데 10만원 있기는 뭐가 있어. 만원도 없는데. 이 무지가 이게 낳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지만은 아니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죽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목회자들 중에 장로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50년 믿는 사람 중에 성경 100번 읽었다는 사람 중에 방언을 했니 투시를 했니 무슨 입신을 했니 무슨 병 고침을 받았니 떠드는 사람 중에 지금 수두룩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 수두룩 합니다. 킹제임스를 알고 삼일체를 알고 유일신을 알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이 구원받은지를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확신이 거짓되는 확신, 가짜 확신, 속임당하는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짝퉁 확신이다. 짝퉁 확신. 내가 그랬잖아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냐 거기서 죄가 아니냐고 죄냐 아니냐라고 판가름 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는데 자기 확신이야. 자기 논리고 자기 체험이고 그런 가짜 확신이라니까요. 가짜 확신. 나는 휴고될 줄 믿는데 뭘 믿냐게 얘기를 해보는 어쩌고 저쩌고 다 가짜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예를 들어 이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말을 이상하지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구원받다고 믿지.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비극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강원도에서 불바탄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죽거나 장애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캄보디아냐 베트남 이런 데는 수두룩 하잖아요. 그게 왜 비극인 줄 아십니까? 폭발한 줄 알았어 자기는. 근데 폭발 안 한 거예요. 갖고 놀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또 폭탄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폭탄이 있는 거예요. 땅을 파다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 물고기 잡다가 터진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무지니까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죽음의 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그 법 토라입니다. 죽음의 침은 죄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음의 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침을 딱 놓으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죄. 죄가 죽음의 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갖다 주는 것이 뭐냐? 죄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는 그 원죄를 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어저께 뭐 누구하고 싸우고 뭐 오늘 뭐 동생하고 싸우고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죽음의 침은 죄예요. 근데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뭐냐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야. 친밀이 깨지는 거야, 친밀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어? 생각해서 내가 오늘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는데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그랬어. 아니 도둑질했으면 마음이 불편해야지 왜 평안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봐봐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여기 그 법이라는 더 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태리어로 토라라고 되죠. 토라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 발음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토라. 그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더 로가 어떤 경우는 율법이고 어떤 경우는 법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법이에요. 그 법. 그러니까 죄의 힘은 그 법, 토라, 율법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법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가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꼼짝 마.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명령에서 극도로 죄투성이가 되게 하란다 그러죠. 죄가 그 명령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명령이 뭐예요? 지금 토라를 말한 겁니다. 더 로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더 로. 그 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다시 말하면 법이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기도 소용없어. 대한민국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당신은 무슨 죄인이다. 그리고 땅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란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죄의 힘이란 거예요. 죄의 힘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꼼짝 말아요. 완전히 나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말이 그 킹제임스는 뭐냐면 여기 어디 있나요? 내가 어디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사람이로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뭐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자기가 비참한 아니라 참담한 레치드맨이라 레치드맨. 참담한 사람이야. 참담하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아직도 이 죄의,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는 죄의 DNA를 갖고 있거든. 말하면 죄에 찌들었다면 이 육체 때문에 육체가. 우리가 혼이 구원받은 것이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혼이 구원받는 게 지옥으로 누가 갑니까? 혼이 가는 것이지 영이 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이 가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육체 때문에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거는 부활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을 할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때문에 죄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죄에 찌들어 있어요. 죄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이 몸은 엉뚱하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법 토라의 행실들에 의해서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공정해지지 못할 것이니 그 율법의 행실들에 의해서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공정해지지 못한다.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내가 똑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 토라에 의해서는 죄의 지식이거든요. 죄의 지식. 아까도 그랬죠. 여기는 죄의 힘이라고 그랬죠. 죄의 힘. 죄의 힘인데 여기는 죄의 지식이라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죄의 지식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이 죄가 뭐냐면 사탄의 속성을 말해요. 사탄의 속성. 이 죄의 지식이 있다면 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죄가 죄를 아는 것이 죄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사탄을 아는 것이 사탄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사탄의.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사탄의 지식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부 나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과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만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지식이에요. 응? 여기 보면 이게 단수로 됐죠. 죄들이 아니라 죄라 그랬죠. 죄. 단수.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는 바로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당해서 그 지은 죄죠. 그 죄의 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안다 그랬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죄의 지식이라면 죄의. 그 지식의 주인이 누구냐? 죄다 말이지. 이게 지식은 지식인데 그 지식의 주인이 누구냐? 죄라 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주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주님이 돼야 되고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은 소용없어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서 구원받듯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죄의 지식이 있으면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다시 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 십자가다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it is done. 그것이 행해져 있다. 행해졌다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종결을 지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 이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의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중에 내가 이제 다른 강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 실제화가 돼야 돼. 직장생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국가 문제, 정치 문제 모든 면에서 십자가가 적용됐을 때 십자가의 적용을 딱 시켰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에 들어가면 다 태워지잖아요. 종이든 나무든 뭐 심지어 쇠도 뜨거운 용광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그게 불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상, 관점, 지식, 견해, 체험,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을 하냐 못하냐가 영적 성숙이냐 성숙하지 못하느냐 결판나는 거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친밀하냐 친밀하지 못하느냐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산다 그랬고 너와 내가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그런 걸 말한 겁니다.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걸 말을 돌려서 말한 것 뿐이지. 여기에 제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잖아요. 요건 이제 또 강의에서도 계속 나오는 구절들입니다만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개혁생계라든지 다른 번역들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써놨죠.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 없는 시대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것은 앞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건을 모형에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 내면의 그 믿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를 흘리는 사건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안 오셨다 합시다. 아직도 안 왔고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상인방과 양쪽 측면 기둥의 피를 구타라 그랬죠. 양의 피를. 그럼 뭐예요? 구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게 왜 순종했냐? 그것이 결국 그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상징. 모형 아닙니까? 거기에 그 모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는 믿음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해놓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짓거리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짓거리를 한다. 그 사람은 가짜단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 내가 내일 돈 100만원, 당신 내일 나한테 100만원 줄 겁니까? 예, 주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근데 내일 가도 안 줘.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가짜지. 다시 말하면 열매로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건 다 가짜래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믿습니다. 아멘. 영접했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영접식구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지식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 열매를 보여줘야죠. 진짜 영접했는지 가짜 영접했는지 증명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목사들은 영접 안 했습니까? 다 영접했다 그러지. 지옥 가는 장로는 영접 안 했습니까? 다 영접했다 그러지. 다 예수 믿었다 그러지. 그러면 예수 안 믿다 그러고 영접 안 했다 그럽니까? 다 예수 믿다 그러고 영접했다고 다 말했지. 근데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가짜지가 지옥 가지. 그 사람이 처세를 잘못하고 무슨 뭐 실수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믿었다고 하는 거 영접했다는 것이 가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내하고 싸우고 죽기 전에 누가고 뭘 잘못을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 가짜 신앙, 가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가짜로 얼마든지 하죠. 아니 가룟유다는 뭐예요? 가룟유다가 일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죽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가짜, 마귀라고 그랬잖아. 마귀. 처음부터 가짜니까. 쉽게 말해서 족보가 가룟유다는 족보가 예수님 족보가 아니야. 마귀 족보로 갖고 있단 말이야. 마귀 족보.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가 마귀 족보냐 사탄의 족보냐 하나님의 족보냐 이 소속이 다르단 말이야. 소속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열매를 보고 증명한다니까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옛 유언 시대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율법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다시 말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고,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 진짜로 믿습니까? 열매를 보여줘야죠. 그 야곱에서 그래서 열매를 보여주라 그러죠. 야곱에서 뭐라 했어요? 사탄도 마귀도 믿고 뜯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믿고 뜯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마귀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마귀도 믿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마귀 아닌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소속이 사탄이단 말이에요. 소속이 족보가 다른 거예요. 족보가. 믿고 떠든 것은 마귀도 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다 안다니까요. 마귀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마귀도 다 알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옛주의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애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단지 옛유언 시대 사람들은 표현 방식이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를 믿는 표현 방식이 양을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모형이란 말이야, 모형.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겠네?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단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는데 왜 구원 못 받냐 이거. 다 교회 다니고 사도신경하고 누구만 맞다나 사도신경 외우고 다 했는데 왜 구원 못 받냐. 가짜니까요. 왜 가짜냐. 진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믿음은 아니라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지식.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신앙 고백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가졌다 소용없어요. 확신 100번 가져도 소용없어요. 확신 가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라니까. 내 통장에 100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100만 있습니까? 통장에 100만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걱정하지 마. 내 통장에 10만 원 있어. 가서 찾기만 하면 돼. 확실하냐? 아, 확실해. 아, 있다니까. 확실해. 그래서 은행 갔어. 근데 통장에 돈이 10만 원이 없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몰래 훔쳐갔나 뺏어갔나 뭐 찾아갔나?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통장에 10만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은행에 가도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확신 없어도 있으면 있는 거고 확신 있어도 없으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가 확신 갔냐 못 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박씨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박씨가 되는 게 아니고 김씨라고 확신한다고 김씨가 되는 게 아니라 피가 김씨 피면 김씨고 박씨 피면 박씨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길을 잃어갖고 이제 고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박씨였는데 어렸을 때 나는 그때 박씨인지 김씨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어느 집에 입양을 했어. 근데 그 집에 이제 김씨로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아무개로 딱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김씨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김씨 집안인 것은 맞지만은 실제 그 속에 흐르는 피는 박씨 집안의 피가 흐른 거예요. 이게 박씨예요, 박씨. 근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DNA를 검사해 보니까 그 김씨 집안하고 상관없는 애예요. 그 김씨 집안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도 안 돼. 근데 어떻게 알고 나서 이제 친부모를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데 DNA를 검사를 해보고 이제 그 검사를 해봤더니 박씨 집안의 자녀라고 하는 가능성이 99.99%라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박씨예요. 그러니까 내가 김씨라고 알았던 박씨라고 알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씨는 처음부터 박씨고 김씨는 처음부터 김씨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고 못 받았으면 못 받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까 구원받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시지. 가짜 시계 가지고 스위스제 롤렉스라고 차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사우디에서 시계 산 사람들 대부분 가짜예요. 홍콩 같은 그 롤렉스 시계 산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거의 99%다 가짜예요. 뭐 가짜 저 증명서 있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처음부터 진짜입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거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